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절 합시 한번 보십시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지금 후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이, 그 보배가 뭐가 보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그리스도가, 그 믿음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내가 믿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믿음은 두 부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에 속한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네가 믿어라,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는 믿음을 어떻게 한다겠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인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린 자라겠어.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후에 이제 3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 약속대로 뭡니까? 믿음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 믿음을 여기서 말한 거예요.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보니까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이요. 자, 시작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또한 우리를 이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거짓하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어. 요한에서 5장 19절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다고 한 사람들도 보니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다 보니까 악한 마음을 아주 품고 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악종이 가득 차 있어. 예? 그래서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갈라디아 선물인데 왜 두 선물이냐면은 언약이 두 가지거든. 우리가 믿는 것도 믿음도 두 가지 언약이야. 두 번째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믿음을,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래. 의문이라고 그랬나. 그 소리를 듣고 그 믿음 열심히 하라니까 막 믿고 구하고 막 찾고 누르면 열린다니까 그렇게 구하고 찾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을 약속을 모르니까 두 번째 언약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을 이루러 오셨어.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4장 21절이요. 내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자, 그 다음도 보십시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들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예, 그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니까 육신의 사람 말 듣고 그래서 여종에 들어가서 여종에게 들어가서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것이 누구냐면은 하갈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의 이름은. 예.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서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하죠. 육체를.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낳. 자유하는 여자는 그 사라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여기서 나다 보니까 창세기 16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도 만나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그 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안 만나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도 없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13년 동안 안 났어. 그러니까 오래 참고 아브라함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제 하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언약. 그러면서 그때부터 할례 내는 남자는 모든 집에 있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고 할례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할례를 받고 난 믿음이 말할 수 없는 적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시 우리가 다른 시간에 풀기로 하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자,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언약, 계집종에서 나타나는 첫 언약의 그것은 여기 보면은 하갈을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사람 말 듣고 종노릇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왜 우리는 28절 보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믿습니까? 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이 자라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를 하셨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 뛰어넘어서 28절 한번 봐요.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이 약속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생명의 성령이 법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다 그 다음 29절도 봐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사람한테 보면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예요? 성령 받는 사람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육신에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은 18절 19절에 보면은 그 까닭 없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미워하면은 성령을 받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그래서 너희를 미워한 것이 나를 미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워하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뭐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두 마음을 갖고 살았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그러니까 육신의 옛사람을 우리가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다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말씀이요.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봅시다. 30절도 봐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는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믿음을 믿을 때 우리가 다시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는 믿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그 믿고 하는 것은 첫 언약에 속한 사람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자꾸 우리는 내려놔야 되겠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다고도 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더라고요. 나는 내가 단언코 단언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종료라 그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이 이런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이것은 지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3절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봅시다. 다시 베드로후서 1장 3절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신기한 하나님이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불렀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 있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경건의 삶과 거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만 하면 딱 끝나. 경건만 하면. 왜? 경건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말씀 몰라도 뭐 경건하죠. 천만의 말씀. 어떻게 복음을 모르는데 알아요? 절대 한 번 듣고 어떻게 갖고 된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의 경건한 생명과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한번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사람과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핍박도 받는다고 그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 쉬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보니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건하신 분이요, 예수님 자신이 경건하신 분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요.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니, 자, 경건이 그러니까 얼마나 크면 크다 경건의 비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보니까 비밀을 덮어있어. 그리스도가 덮어있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덮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니 없도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지방에 어느 교회 큰 기도원 옛날에 크게 했던 그 기도원에 가서 보면 그 기도원 원장님이 참 그분이 유식하신 분, 사람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 말씀 대화도 했나 보니까 참 존경할 만해, 신학적으로. 보니까 그 어른께서 말씀을 듣고 그동안 내가 이 경건에 대한 설명을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란 말이야. 그동안 내가 경건에 대해서 몰랐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경건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면서 나중에 올라오려니까 그 저녁에 사모님을 통해 가지고 뭔가 미역까지 갖다 주면서 갖다 잡수시라고 보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없어요. 이 경건을 알면은 재앙도 막아주고, 경건을 알면은 금세에도 유익이 있고, 세상에 우리가 산 현세에도 유익이 있고, 내세에도 죽어서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자, 그래서 거기 4장으로 넘어가서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말씀을 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적이나 어떤 그 능력 생각하고 그하고 옛날에 저게 됐던 것이 그것을 안 놓고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표적과 기적을 보이는 것을 뭐하라고 보여주셔요? 믿으라고.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끝까지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살 것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도 보실까요?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육신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잖아요. 그러니까 금생에도 유익이 있고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요. 경건치 않으면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 이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한번 봅니다. 9절까지.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여기 있으면 그 창세기 6장에서 나온 말씀이야. 그 옛날에 그 사람이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흑박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거 사찰했다고 하잖아요. 땅에. 그러면서 그냥 세상을 쓸어버렸다면 물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는 세상에 홍수를 내렸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있으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도 보실까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거기 성에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서 보니까 그 들어가니까 그랬잖아요. 50명,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40명, 뭐 40, 30명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성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기서 뭐했어? 불로 심판했어. 그래서 노아의 처는 노아의 처가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자, 멸망으로 정하여 죄가 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도 우리한테도 본을 부어주셨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사람들이 마음이 안악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을 봅니다. 7절. 무릎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는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롯의 두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잖아요. 농담으로. 아니요. 농담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진실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받아들여. 요에서도 보니까 2장 13절 거기 보니까는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했다는 마음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8절 다 보실까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네, 의인이 저희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세대가 보면 TV만 켜놓으면 아주 그냥 맨날 정치권에는 정치 싸움들만 했었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물어넣고 하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보면 심령이 상해. 그런 것처럼 의인이 저희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상했다고. 자, 9절 봅시다.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때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경건한 삶과 거룩한 행실, 경건이 먼저 돼야 되겠죠. 경건은 금생에도 있고 내세에도 있고 유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면은 하나님이 그 재앙도 안 만나. 모든 그 시험에서 건져주기 때문에. 그런데 경건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라고 하면은
또 괜히 누가 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경건한 것이 어려워. 그러니까 왜 어려움과 동시에도 어려우면서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보면은 천국 예수님이 복음 말씀을 전하시면서 천국 잔치를 돌려놨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누구든지 가서 그 길거리에서 있는 사람들 다 모셔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유되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나 가서 데려오라 하니까 가서 사람들이 막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손님이 엄청 많았어.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데려다가 너는 친구야 어찌하여 너는 예복도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 24절 2장 14절에 보니까는 거기서 10절에 보면 유군본을 하다가 그 14절에 보니까는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더란 말이에요. 이 경건이 우리가 구원받고 의의 겉옷을 입고 의인으로 사는 삶이요. 그러니까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택하신 자, 우리의 택하신 자 언약이라고. 자, 시편 89편 3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러잖아요.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이 택함, 경건한 자를 택한단 말이에요. 아까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 우리가 경건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이기 때문에 누구를 택하냐? 10편 3절 봐요. 경건한 자를 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어. 자, 거기 한번 봐요. 10편 4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니,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하잖아요. 아까 앞에서 보다시피 10편 89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택한 자와 이 육신의 언약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신 결국 믿음의 결국이 부르심과 택함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보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으면은 우리를 뭘로 부르냐면은 복음으로 부르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모은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불렀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가서 배우라 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으로. 그리고 2장 13절에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자, 거기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먼저 한번 봅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13절 봅니다. 13절 그 앞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진리를 모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어.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입으로는 떠들어대고 많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 진짜 복음을 깨닫고 알고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또 죄 짓는 곳 다 보면은 뭐 어떤 뭐 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사건이 일어나고 하면은 계속해서 보면은 다 믿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하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아멘.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옳은 말이 바른 말이 옳은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해야 되겠죠. 말씀에. 그 말씀에 창념하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살지 말라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 다음 봐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부귀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론하고 언쟁을 좀 아까 갈라디아 4장 29절을 보니까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에 있는 자가 핍박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하고 분쟁하고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더란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자, 그 다음 5절 보실까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만 생각하는 자들이라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원망, 불평 이런 거를 시기질투하고 보면은 유다서 1장 뭐 15절부터 거기서 보면은 다 보면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들 보면은 그건 경건치 못해서 그런다고 그랬더란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를 잃어버리면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어. 자,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만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네, 자,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의 그 핵심은 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보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이요. 누구든지 그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발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은 자기 뭐래요? 혀를 제갈 먹이라고 하잖아요.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하다.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을 믿고 두 번째 언약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리스도가 그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셨다. 첫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언약은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아까 6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보니까 그냥 그랬잖아요. 말씀에 묵상하고 깊이 청렴하라고. 자, 27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 그러니까 고아 하면은 부모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육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돼. 육신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뭐 고아원 찾아다니면서 고아 도와주고 돌보고 뭐 하고 한 것 있고 또 과부들한테 뭐 가서 하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복음으로 낳아주신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그 고아 과부가 된 사람이 엄청 많네. 부모가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산 사람이. 그래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